할렐루야. 아서 고든의 글 33계단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1878년 12월 추운 어느 날 아침 뉴멕시코주 산타페시의 먼지나는 길과 벽돌집 위로 햇빛이 호박색 융단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지어진 성모 마리아 예배당의 밝은색 타일 지붕과 그 근처에 로레토 수녀회가 운영하는 수녀원 창문에도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녀원 안에서는 원장 수녀가 짐을 꾸리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목수를 데려왔어요, 원장 수녀님. 프랜시스 루이즈 수녀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하셔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이분이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압니다. 막달라 수녀는 짐 싸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새 예배당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뉴멕시코주 최고의 목수라고도 했을 테고, 파리 최고의 건축 설계사가 계단 둘 공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섬일계를 했지만 성가대석으로 향하는 계단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겠죠. 또 5명이나 되는 목공의 대가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말입니다. 프랜시스 수녀님 생각이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이분은 참 좋은 분 같아요. 프랜시스 수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짐을 운반하는 나귀까지 데려왔어요. 물론 그랬겠죠. 막달라 원장 수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좋은 사람이고 그분이 데려온 나귀도 좋은 나귀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산토 도밍고의 인디안 부족에게 지금 전염병이 도는데 콜레라일지도 몰라요. 메리 헬렌 수녀와 나는 콜레라를 앓은 적이 있으니 우리가 가봐야 하겠어요. 프란시스 수녀는 남아서 수녀원을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장 수녀는 마누엘라 하고 불렀다. 그러자 12~13살쯤 보이는 까만 머리에 미소를 머금은 인디안 소녀가 인디안 신발을 신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벙어리였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말하지는 못했다. 수녀들이 어떻게든 말하는 것을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원장 수녀는 그 소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짐을 마차에다 실어주렴. 곧 나갈 거란다. 그리고 나서는 프랜시스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수에게 전해주세요. 2~3주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말이죠. 2~3주라니요. 크리스마스까지는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군요. 마차가 대기하고 있는 거리 저편에 크고 건장한 체격의 수염이 나고 깊은 눈을 가진 바람에 지친 듯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목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연장과 목재 조각을 싣고 서 있는 작은 회색빛 나귀도 보였습니다. 마누엘레가 나귀의 코를 두드리며 나귀 주인을 부끄러운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말하세요. 원장 수녀가 프랜시스 수녀에게 말했다. 저 아이는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은 못한다고 하세요. 사랑하는 곳을 떠날 때는 작별 인사를 빨리 끊는 것이 상책입니다. 남서쪽으로 먼지가 나는 길을 달려서 그늘진 산을 지나 오른편으로 리오 그란데 강을 끼고 두 수녀는 갔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막달라 원장 수녀와 메리 헬렌 수녀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노래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마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틀이 지나자 산토 도밍고의 인디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퍼진 병은 콜레라가 아니라 홍역이었는데 인디언에게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그곳에 머물며 지친 세바스찬 신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인디언계가 으르렁거리는 인디언 집들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열이 난 아이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밤이면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때때로 막달라 수녀는 시간을 내어 세바스찬 신부에게 새 예배당 건립 계획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 완공 예정이었고 대주교도 참석 계획이라는 이야기며 사다리가 아니면 올라갈 길이 없는 성가대성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빨리 완공되었으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교님께 제가 진작 말씀드렸죠. 막달라 수녀는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입니다. 이번처럼 문제가 있어도 설계도를 고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주교님은 산타페 우리 예배당에 파리에 있는 성 사페르 예배당을 담기를 바라셨어요. 라미 대주교의 명령을 제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유능한 건축가인 마우리스가 장미 문양의 창문 아래 높이 솟은 환상적인 성가대석을 설계했지만 문제는 정작 그 성가대석에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어쩜 세바스찬 신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우리스가 생각한 성가대는 날개가 달린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늘의 성가대인지도 모르겠군요. 농담하지 마세요. 막달라 수녀는 조금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배당 바닥이 너무 좁아서 계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산타페에서 엘버커키로 오는 인편을 통해 프랜시스 수녀가 보낸 편지가 2통이나 왔습니다. 수녀는 다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만 다음 문장에서 막달라 수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프랜시스 수녀는 첫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어린 마누엘라와 목수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 목수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게 됐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막달라 수녀는 도대체 그 목수는 아직까지 거기서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도 역시 목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그 목수는 목재를 가득 싣고 와서 여기 두고는 매일 밤 돌아갑니다. 한 번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자 대답도 없이 웃기만 했어요. 일하는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지만 절대 받지 않았어요.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오른 막달라 수녀는 코를 잔뜩 찡그렸습니다. 마음씨 좋은 프랜시스 수녀가 이 남자에게 새 예배당 근처를 빈둥거리며 다니도록 허락해줬단 말인가? 원장 수녀는 탄환어지로 허가하지도 않은 모든 일을 당장 중단하라는 명령을 담은 편지를 써서 산타페로 가는 인디언 도공편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첫눈이 엄청나게 와서 그 도공은 되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정오가 되자 해가 다시 나와 다이아몬드처럼 변해버린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막달라 수녀는 눈이 한 번만 더 오면 크리스마스 전에 수녀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산토 도밍고에 퍼진 전염병은 수그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수녀는 긴 여정을 계속하며 산토 도밍고를 떠났습니다. 예상대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가는 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지친 말들이 수녀원에 당도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수녀원의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마누엘레가 계단을 내려오더니 그 뒤로 프랜시스 수녀도 달려왔습니다. 좁고 피곤했지만 막달라 수녀는 수녀원의 분위기에서 어떤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기 힘든 뭔가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누엘라와 프랜시스 수녀가 아직 어리둥절해하는 그녀를 인도해서 복도를 지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녀는 영문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원장 수녀님. 프랜시스 수녀가 춤을 가삐 내쉬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마치 연기 기둥처럼 계단이 그들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단의 그 꼭대기가 성가대 석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계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계단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에 난간도 없었습니다. 두 개의 완벽한 나선 구조를 하고
촛불에 윤이 난 나무가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33 계단이에요. 프란시스 수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신 횟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막달라 수녀는 무아지경에 빠져 앞으로 나갔습니다. 첫 계단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디뎠으나 진동이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기쁨에 넘쳐 위를 쳐다보고 있는 마누엘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혼잣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제 막 일을 끝냈어요. 프란시스 수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수가 오지 않았어요. 산타페에서 아무도 그 목수를 보지 못했어요. 사라졌어요. 그 목수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원장 수녀가 다구쳐 물었다. 프란시스 수녀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누엘라가 앞으로 몸을 내밀더니 고개를 세게 끄덕거렸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몸을 부르르 떨며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러더니 정적 가운데서 헐떡임 같은 소리를 냈다. 수녀는 너무 놀라 그녀를 보았다. 마누엘라가 다시 애를 썼다. 그러더니 한 음절씩 소리가 났다. 호세. 원장 수녀의 팔을 붙잡고 그녀가 처음으로 해오는 말을 다시 반복했다. 호세? 프란시스 수녀가 그녀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막달라 수녀는 가슴이 오그라들 것 같았다. 호세라니, 요셉의 스페인어 이름이 아닌가? 목수 요셉, 위대한 목수 요셉이라니. 호세? 마누엘라의 검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호세. 캄캄한 예배당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눈 덮인 동네 저편에서부터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막달라 수녀는 계단을 내려와 마누엘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가슴은 경이로움과 감사, 연민과 사랑의 감정으로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느껴졌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부어진 것이다. 오늘날에도 뉴멕시코주 산타페시에 가면 그 불가사의한 계단을 볼 수 있다. 계단은 나중에 부착된 난간만 빼고는 100년 전에 그 예배당이 헌정될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그 계단을 본 관광객들은 놀라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건축가들은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불가능한 일이야. 도저히 불가능해. 누구도 그 목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수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다. 그 수녀원의 예배당에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고 한 낯선 사람이 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는 떠나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33 계단은 받침대도 없이 나선형 원을 2번 그리는 꼴로 만들어져 있다. 계단에는 나무로 만든 나사 외에는 못질한 흔적도 없다. 세로로 깐 침목들은 서로 정겹게 들어맞는다. 나무는 안쪽으로는 7조각이고 바깥쪽으로는 9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재는 뉴멕시코 일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나무의 일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녀원의 기록에 하면 그 목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떤 수녀원의 설계사의 잘못으로 계단을 성가대석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 공간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건물이 지어졌는데 수녀들은 그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를 보내주셔서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33계단 이음매가 전혀 난간이 없이 이렇게 서로 딱딱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나선형 계단으로 그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주고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그 계단을 만들어 주셨던 게 아닐까 하는 그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의 목수의 그 헌신, 그것은 또 역시 수녀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이 목수를 그 작업을 못하게 했다면 얼마나 후회할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말을 잘 못하는 아이를 그 목수와 친하게 지내하면서 그 목수의 이름을 알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녀들이 놀라운 탄성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시 오셔서 그 계단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글을 읽은 저는 복음충만교회 데니엘서 서재영 목사였습니다.